이번 찬양 선교학 맡은 김혜수도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찬양 선교인데 찬양은 이렇게 수시로 중간중간하고 네, 선교학에 중점 맞춰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0대 석사과정에서 기독교육 공부했고요. 그리고 50대 선교학 공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년을 제가 전공이 많아요. 네. 한 전공으로 쭉 나가야 교수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할 때마다 전공이 바뀌는지. 그래서 세상에서 교수 못하고 여기 와서 교수합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에 다 총체적으로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메타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12시대로 나누어서 그 시대별로 또 어울리는 찬양을 이렇게 그렇게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자료를 너무 놓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올 3월에 제가 우리 목회 선교신학 처음으로 제가 강의 들어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제 기도 응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 주님 얘기하시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적은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조기축구 선수나 국가대표 선수나 볼 차는 놈이에요. 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볼 차는 놈이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길 우리 롱런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것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예, 그런 저와 여러분들 원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목회 선교사님이나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상 제사가 되어서 상 예배의 주인공 그 예배의 주인공의 자리에 먼저 우리가 앉게 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을 우리가 잘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싹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 아버지 우리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결론부터 나왔네요. 예,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3월 달에 공부하다가 이 익스프레션 운동을 보게 됐어요. 프레시 익스프레션 운동, 프레시 익스프레션 오브 처치 이럽니다. 프레시, 여러분, 이 과일 너무 신선해, 프레시해 이러잖아요. 그죠? 익스프레션, 표현입니다. 표현. 신선한 표현, 오브 처치. 교회가 신선한 표현을 하는데 이겁니다. 이 프레시 익스프레션 운동이 20년 전에 2004년도에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 가장 위에 제가 단점이 말이 빠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말이 빠릅니다. 집중하시고요. 저도 좀 릴렉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까만 위에 글씨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를 향하여. 예. 프레시 익스플레이션 운동이 왜 새로운 시대고 새로운 교회를 향한 어떤 쟁점인지 목차 봅니다. 프레시 익스플레이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정의를 볼 것이고요. 그리고 역사적 배경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 프레시 익스플레이션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인 영국과 한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적용할 때 교훈과 주의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입니다. 프레시 익스플레이션, 우리가 프레시 F, 익스플레이션 X 해서 처치에서 FXC 이것을 프레시 익스플레이션 개념이라고 합니다. 기존 교회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 운동입니다. 어찌 보면 작은 개미군단, 여러분 저도 예전에 주식 조금 해봤거든요. 주식이 개미군단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20만원 오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개미들만 좋아해요. 근데 주식 떨어지면 누구만 죽어요? 개미만 죽지요. 그런데 우리 전주 지역도 제가 선교전주 기도 가다 보면 작은 십자가가 많이 있지요. 이 개미군단이 개척교회입니다. 개미군단 없으면 여러분 개척교회 기도 안 할 수 없지요. 개미군단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개미군단으로 우리 개미지만요 열심히
이 개미 군단, 우리는 그 개미 군단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에 다가오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어찌 보면 우리 개미 군단들이 변화되어야 될, 우리가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가 새로운 표현이 되면 좋겠다 해서 이 자료가 이 목회선교 세미나에 저희 같은 이런 개미 군단들한테 너무 잘 어울리고 저희들에게 잡쓸모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존 교회에 다가오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핵심 개념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 교회. 그렇지요? 그런데 또 내가 교회죠. 그렇죠? 이 내 교회가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혁신적 접근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유연한 교회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연하고 새로운 거 좋지만 그렇지만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이 전통 교회의 본질,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본질을 유지하면서 표현의 방식이, 새로운 표현의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 봅니다. 2004년도에 영국 성공회와 영국에 있는 감리교에서 공동으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요, 현대 사회 변화가 기존 교회, 현대 사회가 이렇게 계속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다원성을 인정하고 대중적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 도시화되고 세속화되고 다문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전통 교회 모델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이 이 보고서의 중점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가 발간되었을 때의 사회적 배경은 영국이 얼마나 이 기독교가 뿌리가 있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계속 영국의 교회들이 무슬림으로 변화되어 가죠. 저도 무슬림 지역에서 8년 있다 왔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무슬림 중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무슬림 자녀를 많이 낳거든요. 아내도 법적으로 4명까지가 허용이 되지요. 그래서 기본만 8명이래요. 5명, 8명이래요. 그런데 이 교회 건물을 다 무슬림이 하나하나 장악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무슬림 리포트가 영국에서 방송하는 걸 봤는데 뭐냐면 그래요. 저희 이 교회도 좀 있으면은 저희가 살 겁니다. 이래요. 무슬림이 그렇게 침투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출석률이 감소되고 2004년도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정말 오래된 교회들은 그 안에 나이 드신 노인분들만 있는 이 탈기독교가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새로운 이 문화 속에서 이 교회의 필요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가 변화되어야 갈까 이 부분을 이 사회적 배경의 큰 문제로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영국의 그레엄 크랙이라는 대주교가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 교회의 실험 시작이었습니다. 프레시 이슈플레이션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라. 카페로, 거리로, 학교로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라.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라. 소위 공동체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문화를 맞추라는 거죠. 그 공동체의 주요 목적을 그리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를 맞춰서 이제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은 점진적 공동체 형성입니다. 제가 이 점진적 공동체 이 부분을 보면서 20년 전 제가 30대 때 제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구역이 3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30대, 저는 학원 사업하고 있었고 40대인 분은 보건소에 계셨어요. 50대는 주부였고. 그런데 하나님 구역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나이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역 예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고민하다가 교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구역은 밥만 먹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보건소 계신 분이 시간 되는 점심시간을 맞춰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밥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동체가 20년이 지나도 끈끈한 거 있죠. 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고 그분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고 그때 그 아들 규현이는 뭐 어쨌는데 걔가 시집을 갔대 뭐 그렇게 끈끈해진 거예요. 밥만 먹어도.
이것이 바로 이 점진적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갖고 이 관계가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야 니네 집 남편이 바람을 폈니 안 폈니 하면서 내 속 얘기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신뢰가 쌓여가는 거죠. 이것이 점진적 제자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 교회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 만나는 그거 뭐죠? 똑같은 동호회? 동호회라고 그러죠. 같은 차 있으면 차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동호회라고 그러죠.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뜨개질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한 몸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청소해주는 거 하자. 힘든 분들 우리 청소해주는 거 하자. 집사님 나 조금만 도와줘. 우리 둘이라도 하게. 그래서 청소해주는 걸 한다고 하더라도 둘이 만나서 있을 때 가운데 꼭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그럼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전도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가 회심하고 이러지요. 전도보다 큰 영역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그의 사회적인 책임까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박해받는 교회에서 있는 우리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 힘들어서 집에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배가 고프면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것까지 포함된 것이 선교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 저희는 지금 이 선교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선교에는 무엇이 꼭 포함되어야 되냐? 자발적 헌신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 늦게 시작했죠. 저는 목회하려고 신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석사 과정에서 예수 믿으니까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그냥 기독교를 공부해볼까? 그랬는데 갔더니 다 목사님들 틈이어서 나도 이걸 안 하면 뭐가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을 떠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자비랑 선교로 그렇게 저는 선교사로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어떻게 또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는데 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런데 갑자기 문맥이 끊겼어요. 아주. 그런데 이 선교에는 뭐가 필요하냐? 저도 늦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과의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대접받기만을 원하지? 예.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 목회자가 먼저 자발적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내가 전도 안 하면서 무슨 성도한테 전도하라 그래요. 내가 전도해야지. 이것이 자발적 헌신입니다. 저는 지금 개척교회 이제 7명 우리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깐나니까지 8명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출석은 제대로 하는 사람은 3명, 4, 5 이럽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간사를 붙이는 것입니다. 뒤에 한번 돌아봐 주세요, 우리 간사들. 우리 캐네라 간사들 돌아봐 주세요. 네, 세상에 유치원에서 20년 동안 베테랑으로 일한 사람이 일을 놓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비서하고 싶어요 맨날 그러더니만은 무엇으로 정말 하나에서까지 다 챙겨줍니다. 여러분 이 자발적 헌신 없으면 선교의 영역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먼저 본이 돼서 내가 전도하려고 애써야만이 전도의 문은 열립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 내가 선교하려고 할 때,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해야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닮기잖아요. 예, 하나님의 그 선교의 중심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대체가 아니라 너는 그 동호회 이런 것이 아니라 나물만 뜯는 동호회가 아니라 기타만 치는 동호회가 아니라 그 안에 중심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교회의 대체가 아닌 보완입니다. FSC의 4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선교적이어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된다.
선교적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내가 자발적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선교는 엉뚱한 것이 아니라 맥락적이어야 된다. 그 시대의 그 문화와 상황을 맞춰야 된다. 저도 예전에 기독교육에서 이 문화 공부할 때 저희가 팀이 두 팀으로 나눴어요. 문화 속에 너무 빠지면 안 돼. 문화를 모르면 안 돼. 문화를 알아야지 한편. 문화에 너무 빠지면 안 돼 한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문화를 모르면 도태됩니다. 고립됩니다. 안 그래도 기독교가 이분법적으로 이분화로 생각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수준 낮게 우리 하나님을 저 맨날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 명품이신 하나님을 저 세련되게 전도하고 싶어요. 명품이신 하나님을 저 고귀하게 전도하고 싶어요. 제가 왜 구걸하듯이 교회 한 번만 와주세요 이럽니까? 저 요즘 모태신앙인 사람들에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태신앙자들이 교회에 오는 시간은 다른데 끝나고 가는 시간은 똑같다. 오는 시간은 지들 맘대로인데 끝나고 나서 축도를 꼭 받고 가려고 한다. 그런데 쌤통이다. 제가 이래요. 왜냐? 여기서도 예배 드리는 거 지루한데 천국은 영원히 예배만 드린다. 영원히 예배만 드린다. 여기서도 예배 지루한데 여기서도 깨부리고 중간 나가고 늦게 오고 그러는데 천국 갈 것 같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우리나라 가난할 때 기독교 들어와서 우리 잘못 배워서 그래요. 이럽니다. 제가 정말 그럽니다. 여러분 이 문화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문화를 알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수준입니다. 예, 음악에는요. 저는 이제 음악적 장르를 조금 깊이 보니까요. 테크노라고 있어요. 이렇게 막 고개 돌리면서 하는 춤추는 테크노. 예,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저번 학기에 마쳤을 때 그랬어요. CCM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 CCM 정말 현대 나온 음악입니다. 현대 나온 컴퓨터리라고 하세요. 그런데 테크노 막 흔들면서 춤춰요. 예, 그 테크노 리듬 있어요. 저런 걸 테크노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테크노에 대해서 비평하고 비판하려면 테크노를 알아야 됩니다. 테크노는 무엇이냐? 테크노 음악의 장르를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광분됩니다. 어린아이들 탄산음료 왜 안 좋습니까? 탄산을 먹으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탄산을 먹으면 나중에는 혈기가 막 오릅니다. 감정을 막 기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노를 우리 이 현대 음악의 하나의 장르의 리듬을 우리 기독교 음악에 들어오게 되면 그거 있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에 자는 애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분해가지고 미친 듯이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모르고 몸 뛰다가 정말 메시지를 들어야 될 때는 쿨쿨 자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더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공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맥락적 모든 문화와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그들의 삶과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단순 친목과 활동이 아니라 제자 훈련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 인격적인 공동체. 최종의 목표는 우리는 새로운 교회, 프레시 익스프레션 오브 처치, 새로운 표현으로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FX의 4가지 원칙입니다. 한국 사례, 영국 사례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 사례 보면요. 여러분, 공감 못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오픈된 것 같아도 많이 보수적이어가지고 영국 사례 저도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교회야 이랬습니다. 1번 봅니다. 엉뚱한 교회, 메시처치 이럽니다. 이 엉뚱한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주일 예배 대신에 주일날 모이는 게 아니라 평일날 모이더라고요. 평일날 모여서 그들은 친근한 분위기로 가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뭐 요리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막 놀아요. 놀지만 그 안에 분명히 이 프레시 인스피레이션 운동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복음은 있습니다. 복음은 있는데 주일을 피해요. 주일이 굳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조금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물론 우리가 매 순간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있잖아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
무시로 늘 항상 깨어서 하는 기도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우리가 주일이면 주일 예배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이렇게 되지만 주일 예배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처치를 그래서 엉뚱한 교회라고 합니다. 카페교회 여러분 많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진행되어 있지요.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카페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대화 중심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 다음 펍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술집입니다. 예. 카페지만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맥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런 쪽에서. 그런데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는 강조하는 철학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사도 바울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사도 바울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제사에 드린 음식 네가 이거 껄끄럽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 그런데 주위에서 이거 먹어도 돼요? 그렇게 물어볼 때는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굳이 그거 먹을 필요 있냐? 이러죠. 이거는 내 중심의 신학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펍교회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희 애기 아빠 생각했어요. 네. 저희 애 아빠가 저희 이제 집안끼리 결혼해가지고 쉽게 결혼했는데 저희 상할머니가 시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집안을 만났으니 여자 예수 믿는 집안을 만났으니 너도 술을 끊어라 이러는 거예요. 애 아빠한테. 애 아빠가 술을 끊느니 주님을 끊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친구들 모이는 데서 술을 마시면서 하는 말이 야 일주일에 한 번 와이프가 그렇게 소원해라는데 그 교회 한 번 가주면서 일주일에 한 번 그 교회 가서 가정이 평안하다는데 그거 못 들어주나 이러는 거지요. 제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아빠가. 그런데 예수는 믿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 생각했어요. 예수는 여러분 의리로도 믿는 것입니다. 의리로. 야 남자가 의리 있으니까 저기 그러면서 그 술자리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원해서 교회 가서 가정이 평안하다면 그거 못 해주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들만 생겼는데 둘째 깐난이 때 처음 결혼해가지고 시댁 근처의 교회를 이제 친정 반주를 넣고 갔는데 애 아빠 처음 교회 갔는데 50분 예배면 50분 내내 11조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교회 짓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교회를 갈 거면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아버지 계신 교회 가서 돈 주자 이러는 거예요. 애 아빠가. 그래서 시집을 왔는데 다시 친정교회로 5년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의리로 애 아빠가 다녔는데 그게 자라고 자라서 둘째 낳았을 때는 우리 주일날이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날 쉬고 싶어요. 그런데 7시부터 아이를 씻겨야 되잖아요. 갓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씻겨서 멀리 있는 교회를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참 그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참 이 성품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기질대로 믿음으로만 믿음이 약할 땐 의리로라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술자리에서 전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트워크 교회입니다. 네 번째. 특정 지역이 아니라 네트워크 교회는 말 그대로 인터넷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의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국의 실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적용할 때 주의할 점 이따 볼게요. 한국교회 사례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시합교회, 그리고 블루시드 커뮤니티. 저는 블루시드 커뮤니티 수원교회는 제가 이론으로는 봤는데 제가 자료에서는 이 이상은 더 찾지 못했습니다. 시합교회는 동영상 자료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합교회는 서울에서 청년들 중심으로, 대학생들 중심으로 있습니다. 이곳에 목회자 3분하고요. 그리고 전도사 1분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청년들에게 삶의 예배를 정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심으로 보이는, 그래서 쉐어하우스 주일날만 그 배짱이 홀이라고 서울에 그쪽 이제 그 홀을 쓰는 것 같아요. 교회를 쉐어해서 하는. 저도 지금 학원에서 음악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전 지금 김제에 있는데 맨 처음에는 2단이라고 그랬어요. 저를 보고. 왜냐면 요즘에 전도하면 2단이잖아요. 네.
열심히 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가짜같이 살고요. 가짜들이 진짜같이 삽니다. 지역사회에서 밥 주고 뭐 먹을 거 주고 전도지 주고 제 요즘 시장터에 찬양하러 다니는데 5일장에 제가 시골에 와서 보니까 5일장 있잖아요. 5일장에 저 찬양하러 다닙니다. 저요 요즘 잘 나갑니다. 유튜브에 막 1000명 넘습니다. 예, 막 들어가지고 그런데요 내가 낮아지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장 다니게 생겼어요. 예. 근데 저는 공주파 아니거든요. 저 무수리파거든요. 예, 저 무수리파거든요.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산 사람은 무수리파입니다.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귀한 청년분 간증 들을 텐데, 예, 고통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시장에 갔더니 시장에도 이단이 판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보셨어도 하나님 어머니는 못 들어보셨죠? 이럽니다. 세상에 막 진짜 머리가 쭈뼛쭈뼛 서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바뀌어가면 건물, 저한테 김제에서 그런 거예요. 정상이면 왜 교회가 건물이 없겠어? 이러는 거죠. 예. 그리고 어린이 전도협회에 이렇게 전도하니까 듣도 보도 못한 협회에 이러면서 막 김제 엄마들 맘카페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위축되고 자존심 상하고 눈물 나고 큰아들이 30살인데 막 전화 와가지고 엄마 빨리 엄마 그거 하지마 막 이러고 가지고 내가 너무 막 마음이 상했는데 이 꽉 다물고 집에 가서 이제 안 한다고는 안 해줬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큰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런 소리 들었다고 안 하면 목사 아니지 이러는 거 있죠. 예. 제가 이 프레시 익스프레션 보니까 이 프레시 익스프레션은 돈 벌 생각 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 벌 생각 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교육사가 됐거든요. 저는 비즈니스먼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할 때 계속 제가 저를 가르치는 게 돈 벌 생각만 안 하면 이거 교계에서도 할 일 진짜 많은데 어떤 사람이 교육하는 거 봐도 진짜 너무 아마추어다 막 이러면서 어떤 사람이 저거 내가 컴퓨터로 짜자자 하면 되는데 여러분 보이는 게 사명이죠. 우리는. 그런데 뭐가 고민이냐, 돈을 못 버는데 이런 거죠. 돈만 빼면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교계에도. 근데 돈이 참. 그런데 여러분 저 주얼리가 하나도 없지요. 다 팔았습니다. 네, 내 아빠가 안 도와주고 전도사도 싫어, 전도사랑 안 산다고 했는데 또 이제 목사수 봐도 싫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 팔아, 두 개 팔아, 세 개 팔아 없어요. 그런데 저 노란머리였잖아요. 저번까지만 해도. 예. 이제 흰머리로 살아야겠다. 예, 예. 뭐 흰머리 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네. 9119-9891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9119-9891. 예. 그런데요, 열심히 은혜와 연단은 같이 오지요. 열심히 주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더 했으니까 더 한쪽에서 연단이 같이 오고, 은혜와 연단은 같이 옵니다. 당연하죠. 성령이 날뛰는데 악령이 안 날뛰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에게 우리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떠한 환경에서도 쭉 가니까, 그리고 그러든지 말든지, 예, 쭉 가니까 한 번 그래 두 번 그래 그러면 저 막 경찰 오고 그랬어요. 밖에서 김제에서 찬양하면 막 백차 두 대 막 와가지고 경찰은 도와주려고 그래요. 저를 조금만 소리 줄여서 하세요 이래요. 그런데 뒤에 아줌마가 와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오후 5시에 왜 자요 잠을. 근데 잠 못 자겠다고 막 나와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네 죄송합니다 하면서 신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경찰이 그러길래 신고하면 못하게 할까봐 오시면 그만두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찬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걷습니다. 그런데 앞에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이단이 판치고 그러는데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고 막 커피 한 잔 드세요. 2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2만 원 줘, 뒤에서는 시끄러워, 앞에서는 2만 원 이러는 거죠. 예. 너희들이 수준이 없어서 건물 없이 교회하는 거 몰라. 내가 교회야. 다 니들이 수준이 없는 거야. 그들이 나를 왕따시킨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가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 자존감이 정체성이 얼마나 큰지
그래, 그렇다고 내가 우리 영원한 걸 너희들이 믿는 이 오도방정 이 많은 신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내 이 명품 신을 내가 놔 사람의 명품이 되면 됩니다. 사람의 명품이 되면. 예, 이런 고비를 잘 넘겨서 가는 것이 이 프레시 인스피레이션 운동입니다. 신학교에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모여있고요. 그리고 블루시드 이 수원에 있는 곳은 선교 철학이 먼저 친구가 된 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서서히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주민 공동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주민 공동체는 찾아가는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이주민들이 잘 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모든 집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한 장으로 설교를 다 쓴 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이렇게 읽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주민 공동체 인천 안산에서 시작되면서 지금 계속 이 이주민 공동체는요, 저희가 1990년대 우리나라 그 선교사님들이 거의 2만 명, 3만 명 입각했다고 했거든요. 밖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런데요, 지금 30년 지나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코로나 상황까지 이르러가지고 90년대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십니다, 지금. 그런데 나간 선교사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세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선교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한국에 우리 지금 다문화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뭐 예를 들어서 네팔 근로노동자들, 그러면 네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이주민 사역들, 이주민 공동체가 지금 워낙에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온라인 교회, 예, 팬데믹 이후에 있는 우리나라도 온라인 교회, 선언목자교회도 온라인 예배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런데 저도 제 생각으로는 아니 일반 주일에 교회로 와야지 왜 이제 팬데믹이 아닌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이 가상 공간에서도 그들이 정말 마음이 있는 애들은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선생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죄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야동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야동을 안 보고 싶은데 계속 보고 싶어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청소년들이 전화 많이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문자를 많이 한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카톡 문자를 많이 한다, 손 들어보세요. 참고로 2명 들었어요. 저까지 3명입니다. 저는 전화를 많이 해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문자하기 답답해요. 전화합니다. 예. 우리가 전화해주죠. 답답하니까. 뭘 길게 쓰고 있어. 전화하지. 이러죠. 그럼 요즘 애들 집에서도 전화해요. 그러죠? 메신저로 막 하고 이러죠? 예. 이게 되는 거예요, 애들은. 이걸로, 서로 눈 마주치고, 예전에는 청소년 사역할 때 제가 은혜 받으려면 2가지 하시오 이랬어요. 눈을 마주쳐라. 나하고 눈을 마주쳐.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쳐다봐라. 그리고 2번째, 입을 열어라. 이랬어요. 제가. 찬양하면 입을 열고, 말씀하면 입을 열어서 아멘 하면, 입 열고 눈을 나를 마주쳐라. 이거 2가지 하면 청소년 사역이 됐어요. 애들한테. 지금은